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지금 멀쩡해 보여도 땀이 익숙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제가 하려니까 좀 떨리고 어색하고 좀 어수선해도 좀 봐주시고요. 여섯 이게 1년에 한 번 맞는 건데 이렇게 순서를 주셔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사모님의 말씀을 준비하셨거든요. 잘 들으시고 우리 서로 감동받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인사를 할까 고민했는데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걸, 그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오늘 굉장히 깨닫습니다. 네, 굉장히 머릿속이 하얗고 또 손에 땀이 나지만 부족한 저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이 가려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필요한 가르침과 또 위로와 용기가 되는 그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매년 6월 둘째 안식일은 대총회가 전 세계적으로 지정한 세계 여성사역 강조 안식일입니다. 이 특별한 안식일을 맞아서 대총회에서는 각 교회에서 여성들이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회와 기도를 맡으며 또 안식일 학교 교사로 헌신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한국의 수많은 재림교회 강단에서 여성들을 통해서 오늘 이 안식일에 말씀이 선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는 제목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훌륭한 여성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특별한 꽃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꽃은 부겐빌레아라는 이름을 가진 꽃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네, 우리나라보다는 남아메리카에서 자라는 덩굴성 관목 식물입니다. 자, 이 식물을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거든요. 어떤 점이 좀 특이하게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그루의 나무에서 여러 색깔의 꽃이 알록달록하게 피는 이런 신기한 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방금 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빨간색, 자주색, 주황색, 흰색 이런 화려한 부분을 부겐빌레아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놀랍게도 이 부분은 진짜 꽃이 아니라 잎이 변해서 만들어진 포엽이라고 부르는 잎이라고 합니다. 알록달록 화려한 부분이 사실은 꽃이 아니라 잎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꽃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우리 알록달록한 화려한 포엽 안쪽에 자리 잡은 작고 하얀 부분, 혹시 화면에서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작고 하얀 부분이 바로 진짜 꽃입니다. 네, 이 식물은 화려하고 밝은 색깔의 포엽을 활짝 펼쳐서 꿀벌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 포엽은 꿀벌들에게 마치 공항에서 비행기들을 인도해주는 착륙 유도등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엽의 안내를 받아서 안전하게 꽃에 착륙한 꿀벌은 포엽들 가운데 피어난 진짜 꽃을 찾아서 이 꽃에서 꿀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꽃처럼 보이는 화려한 포엽 덕분에 식물에서는 원활하게 수분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꿀벌은 생존에 필요한 달콤한 꿀을 넉넉하게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꽃은 꽃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포엽은 그 꽃을 돕는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한 그루의 나무조차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정교하게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또 나에게는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어떤 청지기의 역할을 맡겨주셨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모양의 은사들을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각각 고귀한 은사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귀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목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명이 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일들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지내는 모습이 보기에 부족함을 느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하며 이어서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분명 완벽한 최고의 상태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완벽한 모습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통해 아담의 외로움과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가장 완전하고 최선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는 것,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겸손하게 도움을 받는 것, 서로의 공허한 부분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창조의 디자인입니다.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의 가장 가까운 곁에 두심으로써 사랑의 시여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마침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최고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듯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남녀가 서로 도와주는 모습은 참으로 조화롭습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 대범함과 세심함은 서로를 보완하며 사역을 완수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게 맡기신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이러한 동역과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은 신약 시대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고 험난한 전도 여행 속에서 여러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도 바울의 선교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훗날 이 부부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의 목숨을 위해 그들이 자기의 목까지도 기꺼이 내놓았다고 눈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훌륭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짓는 일을 직업으로 가졌습니다. 바울과 동일한 생업을 가졌던 이 부부는 초기 교회 시대에 아주 헌신적인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동하는 고린도, 에베소, 로마 지역을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집을 기꺼이 교회 모임의 장소로 내어놓았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모두 마치고 에베소로 떠나야 했을 때 안심하고 교회를 맡길 수 있었던 사람들도 바로 이 두 부부였습니다. 이 가정의 배경을 보면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남편 아굴라는 평범한 유대인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방인 귀족 여성과 유대인 남성 자체의 결혼만으로도 큰 핍박거리이고 주목거리였을 텐데 추방 명령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또 고린도로 이주해야 했던 그들의 현실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생업과 선교를 조화시키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처음 만나 교제하며 깊이 그들을 알아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위에 있는 악한 감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쫓겨나서 이주한 낯선 땅에서도 흔들림 없이 바울과 함께 연합하였습니다. 이들은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으로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 부부는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원래 언변이 아주 탁월하고 성경 지식이 매우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구약 성서를 꿰뚫고 있었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설교자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뛰어난 아볼로에게도 결정적인 신앙의 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아볼로의 한계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한계를 눈치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경청한 뒤에 그를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언의 신에서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 사업에 그들의 전 시간을 바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아볼로에게 진리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보여주도록 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하신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어떤 이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온 정력을 다 바치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시는 반면에 인간의 손이 한 번도 그 위에 안수해 본 적이 없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어 영혼 구원의 중요한 한 분야에서 일하게 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연합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위대한 학자 아볼로에게 완전한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영안이 열린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우리 마음속에는 종종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완벽주의의 덫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덫에 걸리면 일터에서는 빈틈없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가정에서는 단점 없는 최고의 부모가 되어야 하며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헌신적인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홀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은 우리의 작은 은사들로 선한 청지기들처럼 서로를 도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혼자 제일 잘해야 해라는 부담스러운 생각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겸손히 때로는 도움을 얻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은혜를 주고받는 공동체입니다.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는 그 따뜻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 즉 가정, 일터, 교회, 그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나 자신이 축복과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너진 공동체를 살리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성경에 욥바라는 지역에 사는 도르가라는 여인 잘 알고 계시죠? 도르가라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바느질 솜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바느질 솜씨라는 은사를 받아서 속옷과 겉옷을 정성껏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들이 필요한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누어주며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언의 신에 도르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도르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고 그녀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였다. 솜씨 있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라는 감동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칭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도르가의 진실한 선행은 욥바 지역 전체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다가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을 때 이 놀라운 소문이 온 동네, 온 지역에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께서 도르가의 거친 손에 귀한 은사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또 동정하는 따뜻한 마음 역시 심어주셨습니다. 도르가의 헌신적이고 조용한 봉사사역을 통해서 이웃들의 굳은 마음은 녹아내렸고 그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여인 도르가의 바느질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가 욥바 지역에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지경을 넓힌 또 다른 훌륭한 여인 루디아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만난 옷감 장사입니다. 루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침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강권해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런 루디아가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급 자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자색 옷감은 너무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값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옷감을 취급을 했기 때문에 루디아는 고위층이나 높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넓은 집을 빌립보 교회의 첫 예배 장소로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집, 나의 소중한 공간, 나의 재물과 소유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때 그것은 세상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기쁨으로 내어드린 그 집을 통하여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인 위대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반드시 루디아의 집처럼 크고 값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웅장하고 위대한 것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나의 일상 속에 숨겨진 것들에서부터 충분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소박한 은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공동체를 살리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재주, 말재주, 지식이나 건강, 지위, 재산과 삶의 경험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세 번째는 은사를 활용하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여성이라는 점이 분명한 한계였던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벽을 깨뜨린 성경의 위대한 인물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4장 4절에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한 선지자요 또 위대한 사사입니다. 그녀는 백성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문제를 안고 사사 드보라에게 나와서 지혜로운 재판을 받았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재판의 은사와 뛰어난 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은사는 단지 재판관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 장관은 당연히 용맹하고 강한 남성일 것이라는 굳건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조차도 여선지자요 사사인 드보라를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드보라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에게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의 어깨를 두드려서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로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고 지혜의 은사로 공의로운 재판을 베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불리는 따뜻한 모성의 은사를 발휘해서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장군 바락을 가장 용맹한 용사로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앞장서 나갔느냐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영적 권위와 은사를 활용하셔서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의 모양이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앞을 가로막는 어떤 거대한 벽도 반드시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한계 극복의 역사는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선지자로서 재림교회의 든든한 기초를 놓았던 엘렌 G 화이트에게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9살 소녀였을 때의 일입니다. 자신보다 몇 살 더 많은 학교 급부가 무심코 던진 돌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코뼈가 부러지고 호흡이 멎은 채로 그대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고 기력을 회복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당연히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정상적인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하는 일조차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제외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엘렌 화이트를 치료하는 주치의조차도 이 소녀는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가녀린 소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의 가족은 열렬히 재림신앙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감리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시련도 겪게 되었지만 오히려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진리의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마침내 그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임하였고 위대한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투성이인 삶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건강이 좋지 못해서 고통을 받았고 제대로 된 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이라는 점과 또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성경의 진리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는 영적 통찰의 은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특별한 은사들을 통해서 초창기 재림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확한 영적 나침판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거대한 벽 앞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내게 주신 작은 은사들이 위대하게 사용될 것을 믿으며 그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 온몸을 다 바쳤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구주께서 오셔서 신실한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생애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친아버지께 나아가듯 하였으며 내가 무슨 일 행하기를 원하는지 여쭈어 보았다. 그러자 나의 의무가 분명히 떠올랐으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 때때로 특별한 시련이 내게 닥쳤다. 나보다 경험이 많은 이들이 나를 만류하며 나의 믿음의 열정을 식히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미소로 나의 생애를 밝게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즐거운 정신으로 나아가 맡겨진 일을 계속하였다. 네. 시간이 너무 넘칠까 봐 걱정했는데 벌써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현대의 한 위대한 여성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니 에릭슨 타다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양손을 쓸 수 없어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필 화가입니다. 동시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며 강연과 장애인 봉사단체 운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조니 에릭슨은 1967년에 꽃다운 17세의 나이에 다이빙 사고를 당해서 목을 크게 다치게 됩니다. 목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전신마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 꼼짝없이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 전 세계에 고통받는 장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신마비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통증, 심지어 암으로 인한 항암 치료의 고난까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했고 지금은 희망을 전파하는 거룩한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괴로움들을 단번에 제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이 우리 곁에 머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통과 신체적 문제, 이 끔찍한 전신마비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쥐어짜는 레몬과 같이 제가 회개해야 하는 교만한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저를 레몬처럼 무자비하게 쥐어짜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을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니 에릭슨도 처음부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간절히 낫기를 바랬지만 결코 나을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릴 때도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신마비라는 고통이 평생 그녀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는 않으시지만 더 큰 구원의 목적을 위해 지금은 그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고통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선 조니 에릭슨은 조니 앤 프렌즈라는 국제 장애인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훌륭한 기구는 척박한 개발도상국에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휠체어와 성경책을 조건 없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을 위해서 수련회나 기독교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니는 스스로는 밥 한 숟가락 정말 떠먹을 수 없는 명백한 신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뛰어넘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주의 일들을 그녀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조니는 감격 어린 목소리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망가진 몸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니 앤 프렌즈라는 국제 장애인 센터는 1979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데 온 힘을 다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지옥 같은 고통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녀는 이 진실한 고백으로 오늘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그 절망적인 사실이 오히려 자신의 가장 특별한 은사가 되어서 조니의 휠체어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은사와 역할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의 사업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직분을 차지할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직분이 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청지기로서 이 은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서로 봉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3가지를 명확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부족함을 채우며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은사를 활용하여 우리의 핑계와 한계를 넘어 주의 일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우리의 은사는 그분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실물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사업에 필요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이 실제적인 봉사를 통해 이 사업에 응해야 한다. 모든 선물은 당신의 나라의 발전과 당신의 성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발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선물, 즉 은사가 남김없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사들이 무엇인지 새롭게 찾아보고 기쁘게 발견하고 깊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여러 가지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 마침내 만나게 될 하나님의 크신 복과 찬란한 영광을 고대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사모님의 은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정확하고 똑 부러진 발음으로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은사가 있구나. 그거 늘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툭 올라오지 그 은사를 오늘 다시 사모님한테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 제가 갖고 있는 은사는 뭘까라는 생각을 잠깐 사이에 했는데 이거는 제 자랑은 아니고 우리 한우기가 왔잖아요. 한우기가 밥을 먹으면서 난 엄마 때문에 20kg 뺐는데 또 살쪄. 엄마 나한테 사과해. 왜 이렇게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밥을 많이 먹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은사는 아닌데 우리 애가 나한테 이런 걸로 되게 그니까 막 어깨를 탁 치면서 엄마는 나를 살찌게 하는 죄인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말을 참 이쁘게 하는 은사가 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까도 말씀 중에 도와서 디자인하게 돼 있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살 수는 없고 정말 디자인하게 해서 서로의 부족하고 모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말씀을 지금 은사라는 그 단어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마치는 찬미 84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공동체를 살리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두꺼운 벽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